우리가 전번 주에 요한복음 10장 시작했죠. 1절에서 10절까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가 절도요, 강도냐?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양의 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다 강도고 절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기까지예요. 지금 9장에 있는 내용,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러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은 저리 가라 하면서 뭐라?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하네.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는 선한 목자래. 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비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구원을,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이루어 놓은 대속과 의롭담으로 이루어 놓은 그 믿음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여 주여 찾는 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만이 선이 있지 그렇지. 인간은 아까 조금 전에 어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밖에 없다. 맞는 말이에요. 내 안에도 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하지가 못하지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허락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보고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구원의 길을 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폭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면서부터 그 맹인된 자를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자신을 믿게 하였고 생명을 얻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폭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로 안 보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맹인이야, 이 소리예요. 너희가 맹인이야. 요한복음 그 9장 41절에 계속 이제 연결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대요.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너희는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셨고 또 나는 앞절에 그러니까 전주에 배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도둑이고 강도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다 들었고 이 말이 자신들을 향해 하고 있는 것임을 이들이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일절 개의치 않아요. 그들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분개해도 개의치 않아요. 주님은 시간이 있는 동안 자신의 양들을 도적과 강도들 안에서 건져내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때 주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을 우리에서 나오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에 있는 양들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라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양들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신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그때 목축업을 할 때 그들은 우리를 공동 우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네 양, 박씨네 양, 서씨네 양, 이 양들이 다 있는데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을 수 있게 한 것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양들을 밥을 굶긴대. 훈련시키기 위해서. 밥을 굶기면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인이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데 이 처음에는 자꾸 굶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어렵게 될 때 얼른 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시켜놓는다라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을 이렇게 굶주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또 이렇게 접목해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기 양들을 이제 맡겨놓고 이제 집으로 데려갈 때 아무개야 하면 다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다 나온다라는 거야. 이름을 줘준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줘준다는 거야,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문지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삭을 받고 문을 지켜주고 있는 그 사람이 양을 부르면 안 나온다라는 거야. 도망간다라는 거야, 오히려. 그런 신비한 그런 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가 생명의 길로 알고 갔던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임을 우리도 보게 되었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갔던 것이 잘못 갔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짓 우리에서 나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우리가 뭐예요? 주인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아닌 다른 우리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다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아무개 나와라 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자, 그래서 좁은 길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셔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당장은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는 황량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의 꼴을 먹게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로. 그럼에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 만나에 만족하며 앞서가신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목자는 이들을 더 이상 세상 기쁨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로 양육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기쁨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백성됨을 준비하는 자들로 세워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로? 꼴로.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주님이 자신들의 양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은 요한복음 7장에 시작된 그 초막절이 있어요. 7장 2절서부터 쭉 초막절에 시작되어서 그 논쟁이,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부분되어 있는데,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뭐다,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이러면서 어떻게 7가지 선언한 게 계셔요. 이 선언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8장 12절, 또 9장 5절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또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가지를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뭐다. 이해가 가지요? 예, 7대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선언하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11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려두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풀이 있는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여 풀을 먹게 하는 일을 하시지요. 양들을 노리고 덤벼드는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목자들이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맹수가 등장할 때 이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돼요. 자, 어떤 목자가 참 목자고 가짜 목자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실상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낸다면 그는 선한 목자겠지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양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삭꾼 목자지요. 그런 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맹수의 등장으로 선한 목자와 삭꾼이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 후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 주심으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을 따라 행동할 뿐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티를 내요.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속내를 철저히 가려둬요. 누구도 인간의 속을 알 수가 없지요.
말과 생각이 서로 따로 노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이중성이라는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죄의 증상들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속내를 감추고 다르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이 출세와 성공의 열쇠가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양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주님의 눈에 그들은 양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도적이고 강도라고 말했던 거예요. 때가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장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했어요. 자,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알고 있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러나 사꾼은 자기 양들에 대해 알지 못해요.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도 못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근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로 보낸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한대요. 주님은 자신의 양들이 모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요.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양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아버지의 백성이요, 곧 예수님의 백성이지만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꾼은 양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들은 자신의 생계에 책임져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생계 자체라는 거죠.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선한 목자에게 양들을 치는 일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사꾼에게 양들을 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싹쓸 기대하고 양을 돌보는 것이죠.
사꾼의 목적은 그들을 교회 잘 다니게 하는 한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행사들과 모임을 제공하지요. 서로 한 가족으로 여권오와 지상 천국을 맛보게 하여 절대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바른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선한 목자의 주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 선한 목자에 해당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누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린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를 자기들 스스로 찢어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지체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참 진리인지 가짜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거슬리면 무조건 제거해내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머리를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을 때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있죠. 이게 고린도 교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 파 아볼로 파 무슨 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대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기에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고 나누게 되어 있어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붙어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가 선한 목자임을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님의 양들이에요.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랬어요. 자,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실과 이러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전에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붙잡아서 가두고 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옆에서 옷을 지키면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지요. 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독교.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게 해주시는 눈을 열어주시고 죽은 나를 살려놓고 내가 예수야 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괴수라는 것에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착각에 불과하죠. 이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에게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만 듣게 될 거예요. 착각 빠져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 후 바울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그가 예수를 따르는 바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걸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셔요. 이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또 다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고난의 길을 또 우리도 또 남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 그건 자칭 자기가 예수 믿는 거지요. 목자를 따른다라는 말은 목자가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든 계산하지 않아요. 머리 굴리지 않는다고요. 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이들은 자기 손에 계산을 하지 않아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로만 그냥 종교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따르면 천국에 가기 때문인가요?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는 양에게 천국이 목자이고 양에게 최고의 보배가 목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곧 천국이고 우리의 보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이 신비로운 관계로 살고 있는 자들이 즉 교회이지 종교인들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는 아직 아내의 신분이 아니죠. 아내의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는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날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신랑 되신 예수를 힘써 우리들은 알아가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예요.
어느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죠. 자,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네. 내게 있어,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또 다른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하시고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뭘까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생명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말하고 있다고 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있죠. 이 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망각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은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가감하지 않고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습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다 두려워서 어떻게 갔어요? 갈 길로 갔어요. 옛 모습 그대로 되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 앞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들을 통해 주님의 잃은 양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들을 불러 이 일을 수행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통해서. 16절 끝을 보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지요. 잃은 양들이 주님의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수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주님의 음성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주님의 동역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병기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복음으로 잃은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우리에 들어와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한 우리에 모여
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17,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생명을 어떻게 하려고? 살리러 왔고 마지막 날 심판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살리고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택한 자녀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죽어야 그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그 양들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뭐예요? 즉 사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 틀어져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아니지. 십자가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일입니다. 주님에겐 하늘의 천사들을 호령하여 자기를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그 즉시 멸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정면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기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순히 자신을 군사들에게 내어주셨어요. 때가 됐으니 나 잡아가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이 지구를 멸하고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리고 평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합의 아래 이미 영원 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와 함께 로고스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아버지께 받은 사명에 속박된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계획 하나예요. 이 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주님께 받은 사명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요. 다른 게 복이 아니야.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이 구하는 복이지요. 맞아.
복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고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요. 솔로몬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렸어요. 솔로몬 자, 그런데 헛되다했어. 그분의 증언이 뭐예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상 것 다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치 않는 거야. 헛된 걸 뿐이야. 끝이 없어 이 욕망은.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걸 다 주었을까? 마지막 이 고백을 얻기 위해서예요. 너희들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죽기 살기로 으르렁대고 막 승질이 올랐다 내렸다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 뭐라고? 너희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여.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내가 행해놓은 것을 믿으란 말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양들이지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증질환이 일어났어요. 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야 이 소리예요.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더냐? 이러면서 또 반박해요. 자,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듣는 귀를 열어준 자는 지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은 자는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에서 그 나머지 줄이 다 그냥 해결되는 거야.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지.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양은 그저 주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 그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내가 살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